주마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71년 4월 8일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한 기업의 총수가 서거한 후 한 달 뒤 그의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전에 소유한 주식 15,000주를 전부 사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딸에게는 대지 5,000평을 상속하되 그곳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이렇게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아들에게는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했으니 이제는 자립해서 살라는 말과 함께 유산도 한 푼 남기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혈육에게 남긴 돈은 고작 손녀를 위한 $10,000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업의 총수는 바로 유한양행의 창업주인 고 유일한 박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도 더 지난 이 사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업 윤리와 사회적 공헌이 붕괴한 오늘날에 있어서 더욱더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부로만 그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는 투명한 경영활동 그리고 정직한 이윤 추구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기업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몸소 보여준 인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어떤 일대기를 읽어보면서 이러한 과감한 결단이 과연 어디서 비롯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유일한 박사가 그렇게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그 이끈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박사의 아버지는 유기연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평양에서 제법 크게 장사를 했습니다. 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유기연이라는 사람은 개화의 당시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요. 서구 문물을 접할 수 있는 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 장로교의 뿌리를 만든 사무엘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기독교와 또 서구 세계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이 9세가 되던 해에 미국 중부인 네브라스카주의 작은 농업도시로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홀로 미국에 정착한 소년의 삶은 낯설고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 있었던 침례교 목사의 소개로 정착한 한 가정에서 그는 굉장히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잘 성장했다 합니다. 유일한은 미국의 교육 과정을 잘 이수했고 또 미국 미식 축구팀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6년에는 미시간 대학교 상과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졸업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정신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바로 사업도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당시 초기 사업이 뭐냐면 중국에서 온 이민자들과 노동자를 위해서 중국 특산품들을 수입해서 파는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또 사업에 적중했고 큰 호황을 누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과 이승만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자신의 모국 식민지였던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해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하게 되죠. 설립 목적은 그 사업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있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래서 독립운동가로서 자금을 마련하고 비밀리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 유일한 박사의 비전은 일반 기업가들의 것과는 굉장히 달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국가와 타인을 위한 헌신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것이죠. 이 유일한과 관련한 다양한 일화가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가 쓴 유일한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평전에는 그가 지닌 청렴함 그리고 정직한 모습을 굉장히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한 가지 일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박정희 정권 때인데요.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당시 한국의 기업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유한양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정치 자금을 주면 국가가 부패하고 사회도 부패한다는 신념을 지닌 이 유일한은 거절하게 됩니다. 당연히 국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에서는 세무 사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꼬박꼬박 잘된 유한양에게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재정상의 문제가 없으니 이번에는 유한양에게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용했습니다. 결국 정권에서는 어떤 자금도 받아낼 수 없었고 또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되려 1968년에는 세금의 날 기념식에서 이 유일한이 동탑산업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청렴했음을 우리가 익히 알게 됩니다. 이 유일한의 총애를 받아온 딸 유재는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일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았다라는 대목입니다. 물론 유일한 박사의 삶을 모두 다가 이 종교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청렴했고 또 정직하고 또 개인의 명예와 부보다 이 공동체, 국가를 먼저 생각한 것은 그가 믿는 예수 정신에 있음을 부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로 숭실대학교의 고범서 교수는 이 유일한 박사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그를 가리켜서 성경에 나오는 청직이다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청직이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청직이는 주인으로부터 재산을 위임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윤을 올리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청직이는 그 이윤을 조금도 갖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겨둔 원금과 자신이 번 이윤을 그대로 주인에게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청직이는 이를 속상해하거나 또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일하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입니다. 유일한 박사도 이러한 청지기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기회와 재력,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전혀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이끌어간 것이죠. 그 삶 속에서 감사한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유일한 박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는 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오늘 아침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베드로 전서를 묵상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청지기직에 대한 이야기이죠. 앞서 간략하게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구체적으로 청지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야 할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일꾼의 역할을 청직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 비밀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비밀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어떤 지식,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비밀이지만 은밀하게 감추인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비밀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번영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된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범적으로 그러한 지식을 실천하고 일구어가야 하는 관리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관리인이 청지기인이죠. 이를 위해서 바울은 이 관리인이 갖춰야 될 중요한 요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성입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은 거기는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피스티스, 믿을만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 관계할 때,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 그러한 인물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신실성입니다.
믿음, 신뢰. 만일 이것이 없다면 인간관계는 거의 불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사실 이 신뢰에 기반해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사기와 불신과 배신이 팽배한다면 그 어떤 삶으로 살아갈 여건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무질서해지죠. 이 신실함에는 어떤 세상적 지혜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인간적 판단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을만하다라는 것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지식인들을 보면 누군가를 또 사회를 공동체를 속이는데 아주 능합니다. 양심을 때로는 저버리고 그 방대한 지식으로 세상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에 군림하게 되고 세상을 속이기에 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명예를 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타락하기 쉬운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인이 이렇게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보다 위험한 공동체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만약 우리가 신실하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법적인 심판을 받든지 그 어떤 심판에도 우리는 떳떳하게 됩니다. 자유롭고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르는 자, 신실한 자의 목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거짓이 없기에 당당합니다. 예수께서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예수께서는 그 어떤 권력 있는 자들의 어떤 도전으로부터 굉장히 당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일한 박사의 삶도 이런 면과 닮아 있습니다. 당국의 압박과 과도한 요구가 있을 때에도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거절하고 당당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함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신실함을 체득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해야 한다는 바울의 다음의 조언입니다. 5절에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환히 드러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양심과 신실함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죠. 그 욕구는 사실 우리 자신도 속이고 또 관계를 속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아첨하기도 하고요. 아부하기도 하고 또 과도하게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하나의 덕목이다, 기술로 생각하긴 하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이 건강함을 망치는 요인도 됩니다. 이 바울은 남들의 눈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저해되지 않을까 골몰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바로 하나님만이 자신을 의롭게 한다, 자신을 평가한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특히 어떻습니까? 상관이나 자신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10년 전인데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기억이 하나 납니다. 학기를 마치면 교수가 학생들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교수도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이 주관식 포함해서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담당 교수가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 주었냐, 요즘은 학생들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평가 항목 1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수업 내용을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담당 교수가 진행했냐 등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받아보면 한 10명 정도 학생이 교수님 수업 정말 좋아요, 다른 후배들에게 강추합니다,
라고 적어놓는 반면에 또 한 학생, 10명 가운데 딱 한 학생 정도는 너무 수업 과제가 부담이 돼서 수업 듣기가 어려웠다는 평가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어느 날 지방의 한 대학에 교회에 갔는데요. 특강 때문에. 그래서 졸업생이 거기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수업 너무 좋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당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해야 되겠다. 과제를 최소한 적게 줘야 되겠다. 제가 이제 열정적으로 학생들에게 사실 강의 계획서 제가 한 1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2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각 주마다 읽어야 될 참고 문헌을 한 10개 정도 논문이나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제가 이것을 또 중요한 저작권이 없는 거는 이제 PDF 파일로 다 제공을 해줘서 학생들이 불편하게 찾아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섰는데 이거 학생들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마치 다 읽어야 되는 것 마냥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심을 하고 회심을 해서 한 번은 과제 읽기 부담을 확 줄여줬습니다. 강의 계획서도 한 페이지로만 주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강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잘 평가해 줬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 학기 수업을 들었지만 남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나 자신 스스로를 좀 놔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 맞춰주고 정작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방향과 내용을 다루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강의한 지가 10년 차가 넘다 보니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학생들 진심으로 대해주자. 학생들의 평가에 대해서 좋은 평가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강의를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 요령 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청지기란 말을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원래 관리인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요. 집을 의미한 오이코스라는 말과 관리를 뜻하는 노모스에 결합된 단어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 시기에는 청지기직을 단순히 집안을 관리하는 역할로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영역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도 하는 의미죠.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카리스마, 즉 은사에 따라 하라는 것이죠. 이 은사에 대해서는 바울이 굉장히 구구절절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특별히 가르치고 또 자선을 베풀고 궁유를 베푸는 일을 은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신의 어떤 부와 자랑과 명예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어떻게 섬기고 봉사할 것인가 이 의미에서 은사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슨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무슨 은사냐 하시겠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유일한 박사처럼 사업을 성장시킨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은사지만 동시에 그 성장한 재산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 이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은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베드로는 교회 안의 덕목으로서 무엇이 중요할까 이에 대해서 궁리를 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선한 청지기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았습니다. 청지기직은 어떤 한 사람이나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사실상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역량과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고 섬기도록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직을 의식하는 신앙인들은 자신의 은사 탓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은사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사가 왜 이 모양인지, 이 수준인지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유익을 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우리의 재능은 다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에 부합하냐 안 하냐 한 목적성에 있을 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준 기술과 재능과 자원에 불평하지 않고 그냥 목적에 맞게 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께 그대로 적던 많든 되돌리면 됩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재능을 가지고 자기 잘났다 이렇게 고하는 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내가 잘났네, 누가 잘났네, 이 은사를 가지고 평가하는 모습, 그리고 은사가 곧 신앙의 질을 결정한다는 그런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교회의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 것이죠. 은사나 재능이라는 것을 자신의 잘됨, 내가 잘나서 좋은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또 자신의 번영으로만 간주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또 그 우월감에 대해서 권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냐, 못 가졌냐라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이고, 그것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고 사용했냐, 안 했냐 라는 책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 때 직장에서도 능력의 부재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과연 책임 있게 사용했느냐, 여기에 사실 평가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이 청지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일터에서 일할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고 또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 핵심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유일한 박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왜 그토록 신실하게 기업을 경영했는지, 또 권력 앞에서 그렇게 그토록 담대하게 대응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업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지 않고 소유와 경영을 엄격하게 분리하려 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는 이러한 청지기직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청지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이 세습 경영을 당연시하는 오늘날 현대 기업 문화에 크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청지기입니다. 이 땅 위에는 교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있고요, 직장도 있습니다. 또 우리 청지기 직분이 통용되어야 할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보다 양심적이길 원하십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이러한 청지기 직분을 의식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례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주변의 평가와 시선에 일일비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나를 향한 신실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재능과 은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사명에 감사하고 사명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